아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이슬람 성원에서 근무하는 압둘 아지즈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궁극의 정의로움과 공평하심은 명백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분이 가지신 무한의 지식으로서 곧바로 몇몇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가 현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기회를 부여받을 것인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불신자로 죽을 것인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고 다른 이는 지옥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해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내 아이샤가 전하는 그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창조하시고 그 후 그곳의 거주자를 창조하셨음을 알지 못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곧바로 천국으로 들여보내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거주자는 축복받은 영원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지옥으로 들어간 자들은 분명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지구에서 삶을 살았을 경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기에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옥의 거주자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는 그들이 만약 지구에서 삶을 살았다면 분명 하나님을 믿고 선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구에서 직접 살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 들어가는 모든 이는 지옥을 선택한 자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증거와 인도를 부정했던 그들의 죄 역시 수긍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의 여지가 없는 공정한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 현세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데 꾸란의 아사주다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죄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머리를 수그리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주님이시여 저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되돌려 주십시오. 선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들입니다. 꾸란 32장 121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현세로 돌려보내더라도 그들은 지옥에서 본 것을 잊은 채 또다시 약한 삶을 살고 따라서 예전과 변함없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알-아람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되돌려 보내진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금지된 것으로 또다시 다가갈 것이니 진실로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 꾸란 6장 28절이었습니다. 믿는 자든 불신자든 생명체로 존재하여 짧은 시간일지라도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한 자를 위해 만들어진 천국, 그 천국의 존재를 인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지막 성서를 통해 말씀하시길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 공정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인내하는 자, 그분께 의탁하는 자,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정화하는 자 등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인간을 위해 어떤 것이 선이고 공정함이며 경외심인지 그분의 성서와 예언자를 통하여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을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알루 이므란 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명령하시길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꾸란 3장 31절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을 따르는 것은 비단 하나님께서 의무로 정하신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 행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와 축복을 주심에 있어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널리 베푸신다는 사실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면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참여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들의 예는 그들 이후의 모든 인류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하든 상관없이 참여의 문은 심판의 그날까지 늘 열려 있습니다. 아나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 아담의 자손이여 내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요청하는 한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니 그것은 나에게 쉬운 일이라. 오 아담의 자손이여 너희 죄가 하늘의 구름에까지 미칠 정도라도 나는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오 아담의 자손이여 내가 나에게로 왔을 때 너희 죄가 지구의 크기만큼이더라도 내가 나와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의 용서를 줄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의 선행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관해 마지막 예언자가 말씀하시길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라. 그의 선행 하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의 교우들이 묻길 오 하나님의 사도시여 당신도 그러합니까? 그가 대답하길 나 역시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와 은총으로 감싸주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행위는 비록 그것이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행위임을 알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은 수혜자의 올바른 믿음과 선행에 근거하여 주어집니다. 알루 이말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을 행한 자는 그것과 비슷한 것의 10배를 받을 것이며 악을 행한 자 그가 받을 것은 오직 그것과 비슷한 것뿐이니 그들은 부당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꾸란 6장 160절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의 선행이 악행보다 더 무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행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악행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시니 그로 인해 그분의 은총은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와 그가 저지르는 잘못, 그가 행하는 선행 모두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비와 용서, 정의로움, 은혜 등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드러냄에 있어서 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셨는지 인간이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묘사하시길 가장 현명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사실 그것만 알 뿐입니다. 그들이 지식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한정되노라. 꾸란 2장 25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그 이유를 인간에게 일러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질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끝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심판의 날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질문받는 이는 우리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안비야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행위에 관해 질문받지 아니하시며 그들이야말로 질문을 받을 것이라. 꾸란 21장 23절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븐 아바스가 전하는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실체에 관해 숙고하는 것은 무한에 대하여 숙고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우주와 그 안의 은하계와 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하물며 창조되지 않은 존재에 대해 이해하려 들 때 우리는 더욱 난해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경고하길, 사탄의 힘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의문을 일으켜 하나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부 후라이라가 전하는 예언자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이 그대들에게 와서는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라. 이것은 누가 창조했는가? 저것은 누가 창조했는가? 결국 그가 묻길, 너희 주님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정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라.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피하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